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말씀은 헛맹세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지만 사실은 뭐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죠. 33절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것은 옛날 규례고 계명이고 율법이었던 거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지금 계속 쭉 내려오면서 한 말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지켜야 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헛맹세가 뭐냐? 헛맹세 말고 무슨 참맹세가 있느냐? 사실 그게 헛맹세도 없고 참맹세도 없고 그냥 맹세도 없습니다. 이 맹세는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누구 마이크인지 확인하고 있는데 마이크 켜진 사람이 없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 뭐, 맹세는 다 똑같이 뭐 참맹세도 없고 거짓 헛맹세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헛맹세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세를 했는데 안 지키는 그 헛맹세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왜 맹세를 하느냐 하면은 더 잘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죠. 더 잘하려고 하다가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뜻은 그냥 말로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맹세를 잘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맹세를 어, 했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죽기까지 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물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맹세는 뭡니까?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은 믿음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크게 큰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성패와 성패의 좌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것은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 자체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주권이 가지고 있는데 네가 맹세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맹세, 그렇다는 것을 남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을 남에게 믿도록 하려고 하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미래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줘서 현재의 좋은 조건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게 맹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게,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35, 36절에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네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하늘에 두고 뭘 맹세를 하는데, 뭐, 뭐, 우리가 보통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맹세를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주 큰 죄인이 돼버리고, 죄인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맹세입니다. 35절 읽어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뭐, 이 땅,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고,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상을 말하는 건데, 발판이죠. 우리는 지금 발판이라는 말을 쓰지, 이 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발을 올려, 의자에 앉았을 때도 발을 올려놓는 게 발등상이고, 그리고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 뭐, 예루살렘에는 큰 임금이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건가? 그거를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준 왕들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 이 왕으로 앉아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른 성에는요,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거기를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게 예루살렘 성이죠. 36절 읽어봅니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러면 머리카락으로 하지 말라 이런 뜻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털 한 개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인데,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떡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럼 대화도 하지 말고 입만 꾹 다물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37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그냥 시시한 말 같이 보이지만은요. 시시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입만 띄면 죄를 짓는다. 그 얘기를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했는데, 우리는 입만 띄면 뭐 죄를 짓는다. 자랑하고 가식적으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뭐 내가 자랑하냐 사실만 얘기하지. 어, 자랑하네 이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는 자랑이 아니야. 자랑이 아니면 그게 뭔데? 뭐 잘난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아니요만 얘기합니다. 이게 옳은 거냐? 옳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거냐? 옳습니다. 이것만 하지. 그래서 성령의 날쌘 검, 말씀으로 그것을 쪼개고 영혼을 쪼개는 것. 두루뭉실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확실히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참지 뭐 이게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얘 아니오만 말하라. 더 이상은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얘 아니오 두 개 다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하라고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기독인은 얘만 있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피동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제3,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같이 동행했던 전도해가지고 갔던 젊은 청년이고, 실로아노는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가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전도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이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3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그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 오직 예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만 해야 돼. 거기에 토를 달고 조건을 달고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만 하고 우리는 예 아니오도 하고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전부 죄를 짓는 것이다. 뭐 평가하고 누구를 뭐 편들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다 죄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요. 기독교인은 기독인들은 재미없어요. 예 아니오만 하고 입 다물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좀 재밌게 해보자 이러면 벌써 박한 거예요. 뭐 좀 잘해보려 하면 다 박한. 38절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쭉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뭐 언제 누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그냥 산 위에 올려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는 그 맹세를 하지 마라 이래놓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도 이 소리는 다 들어봤어요. 어, 물론 뭐 들어봤다 이 말은 복음을 들었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 아는 겁니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이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원전 어, 그 18세기 18세기인가요? 18세기에 어, 하무라비가 고대 바벨론이죠. 고대 바벨론 하무라비가 어, 이 동해보복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처음 모든 법의 근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이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무라비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자꾸 법이 바뀌어져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은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라는 게 있어서 아예 법을 전담하는 그런 그 권력이 생기죠. 그래서 입법과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지 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법의 정신성을 한번 보면요. 마이크가 안 꺼. 전신영이 마이크 안 꺼진 것 같아요. 좀 꺼주세요. 사랑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기까지 몇 단계가 발달이 됐는지 잠시 봅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벌벌 떱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해줍니다. 너를 해하는 사람은 7배의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인에게 7배의 보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가인의 6대 후손 라멕이 선포를 합니다. 나를 건드는 사람은 77배의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무한 보복이죠. 일단 자기만 살아남는 거고 무조건 보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동해 보복을 이제 말합니다. 출애굽기하고
비교하면은 출애굽기가 훨씬 뒤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죠. 하물라비보다가.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을 70번 용서해라.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보복을 하지 마라.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원수는 사랑하라. 무한 사랑입니다. 무한 사랑. 그러니까 보복은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사랑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오늘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9절 읽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막 외웁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게 대들고 이러면 되나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도 돼야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까? 하잖아요. 예수님이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뭐 왜 때려 이러고 니 내한테 좀 맞아볼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40절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 보통은 겉옷이 그 필수품이기 때문에 속옷은 뺏어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겉옷 있으니까 속옷 좀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지만 자기는 빨가벗고 딴 사람은 옷을 다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뭐 속옷을 제일 마지막에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뺏겨가지고 군사들이 나누었어요. 팬티를 벗겨가지고. 그럼 빨가벗겨서 매달렸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속옷을 그냥 뺏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눴으니까요. 가위바위보해서 가져갔어요. 그걸 찢어버리면 못 쓰니까. 그러면 빨가벗었는데 좀 그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가렸잖아요. 아, 그걸 가려야죠. 그러면 그 어떻게 그 안 가리고 합니까? 그래서 가렸죠. 가린 것 뿐이지. 속옷은 이미 군인들이 다 나눴어요. 이제 나중에 또 그것만 보고 자꾸 이래 상상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고 41절 이거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로 너를 억지로 억지로 오리를 오리를 가게 가게 하거든 하거든 그 그 사람과 사람과 심리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그 지금도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군인 말고 우리나라 군인도 뭐 아무 버스라도 타면 그냥 공짜로 가야 되고 또 그 지금은 돈을 줘서 군용 열차는 공짜로 타지만 나머지는 다 돈을 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휴가 보낼 때 휴가비를 줘서 보냈죠. 그 그렇지만 옛날 로마 군인들은 짐을 지고 가다가 무조건 이렇게 지고 가라 이러면 가야 되고 짐이 없어도 너 내 말동무하고 오리까지만 가자. 오리까지가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 봐요. 그걸 가자 이러면 가면서 이야기하고 또 뭐 이러기도 하는데 뭐 힘든데 내가 오리 더 가줄까? 뭐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합니다. 42절이거든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적하지도 말고 어,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고발하면은 막 고발하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강제 사역을 시키면은 그게 순응하고 그리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없다 이러고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주라는 거. 본연이 있는 줄 알고 달라 하는데 어떻게 안 주냐고. 이 교회 안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달라 하거든 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뭐 성경에는 뭐 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있죠. 있지만 너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원수라는 게 미운 게 원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말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다 있어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있은 적도 있죠.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네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이웃집이 201호 그분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웃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음,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이게 내 이웃이고 그것을 사랑해. 사실은 제일 밉죠. 뭐 내가 뭐 저기 이 미국 대통령이 밉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밉습니다. 어, 같이 자다가도 안 자기도 하고 그런 그게 원수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그게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잘 알잖아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거의 죽게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어,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다 지나갔지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살려가지고 주막에 가서 치료하게 해주고 여기까지 저기 치료비까지 대주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못 본 척하고 무관심하고 멀리 해버린다면 그건 이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원수가 뭔지를 알게 됐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미운 사람이 원수인데 그게 적과의 동침 이래서 이런 뭐 영화도 만들고 이런데 그걸 결국 사랑 안 하면은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44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꾸로 하는 게 제일 예수님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난 너무 가난해요. 복도 없어요. 이러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원수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거 사랑 안 하면 니 죽는다. 이런 말.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왜 사람 왜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다. 안 그러면 니 죽는다. 이렇게 읽으면 뭐 성경 읽을 것도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생각 못 하니까 성경이 일일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랑하라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힘이 안 들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뭔지 알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들을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메워서 십자가를 매달아 가지고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 제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그리고 저주를 하고 어, 옷은 다 벗겨 가지고 제비 뽑기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저들을 사하여 달라.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는 거라. 내가 누군지 알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래요. 뭐 원수 한 대 가가지고 뭐 돈 주고 뭐 떡 주고 라면 끓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기도하면 더 좋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완전 비동이죠. 적극적 완전 비동. 이 적극 완전 비동은 알겠는데 적극적은 뭡니까? 자기가 겁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적극적인 거죠. 입 꼭 다물고 있는 거는 음, 될 대로 되라 알아서 해라 이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를 했다. 니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십자가를 너희들이 십자가를 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 45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뜻은 알겠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뒤에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 은총을 말하는 거죠. 악인이라고 조건을 다르게 해주고 선이라고 조건을 다르게 해주고 의로운 자라고 또 불의한 자라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해를 비춘다거나 비를 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는데 다시 말해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적극적 완전 피동밖에 안 된다. 내가 직접 했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도 그냥 끌려가고 죽이면 죽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닮은 거다. 이러니까 나를 누가 십자가 달려 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돈을 사서 나를 죽여달라고 돈을 미리 줘놓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욕을 먹고 불의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원수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이게 예,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속에서 순종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생각만 하나님께 돌아서서 기도만 하는 것이 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같이 한적, 같이 한적.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뭐 예수님의 사랑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 너 사랑한다. 사랑 고백하고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우리 사귀자 이래가지고 사귄 지 100일 됐으니까 안 깨졌으니까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된다. 기념 파티하고 애들 불러가지고 축하해줘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서로 사랑해가지고 100일 됐다고 케이크 다 나눠줬으면 됐어요. 그거는. 그걸로 끝났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47절 읽어보세요. 또 또 너희가 너희가 너희 너희 형제에게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난하면 남보다 남보다 더하는 더하는 것이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니하냐. 뭐 형제는 이거 지금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인사하는 것만 성도들하고만 참 반갑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나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 성별을 게 거룩이라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을 받는 것을 음, 성별이다,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르지 않아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냥 세례 받았고 그리고 젊은 청년 때에 그렇게 구별됐어요. 성별이 됐어요. 3년, 3년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모를까 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어, 서로 좋아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상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운 사람 하나 사랑하면 점수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여기 다른 데 또 나와요. 이렇게 미운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하면 큰 상을 얻는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빵점 점수가 없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100점 이래 나와가지고 상을 따로 준다고 하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너희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온전하심과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를 읽으면서 너희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신이다. 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말 한번 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맞아 죽자.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온전하게 한번 하려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 거죠. 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음,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 말을 한번 했다고 음, 종교 지도자들한테 대들었다고 혼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음, 남들 다 있는 데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죽습니다. 그게 구별된 사람, 성결된 사람. 남들 중에서 잘하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남들 중에서 잘하는 거는 이미 사람에게 상 받아버렸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같이 기록인들은 온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교회 된 게도 다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돼. 제가 44절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종교인은요,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믿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수 없는가? 내가 원수 갚으면 또 원수가 되겠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가?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말씀 귀 기울이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려주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완전 피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 성별함을 가지고 일반은 종 속에서 특별한 종을 찾아냈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